새해 첫날이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만나서 인사하기도 하고요. 문자 보내기도 하고 카톡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새해 첫 주일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담이 없는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표어가 회복, 행복, 축복의 삶을 제한 없이 누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곳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고요. 2024년 한 해 회복의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셀가족 모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회복이 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웃음이 넘칩니다.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고요. 날마다 죽고 싶다고 불평하던 입술에서 이제는 행복하다고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을 돕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이 회복 그리고 행복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삶을 제한 없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자, 2절,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축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진 복을 주어, 복, 축복하는, 복을 내리고 복을 얻을 것, 이게 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면은 복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축복은 그게 아니죠. 축복은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이, 첫 번째 뜻이 무릎을 꿇다에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다. 그리고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이것은 사실 궁극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축복은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게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너가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이야기는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현대어 성경은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3절에 가서는 내 가족, 내 이웃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 3절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래전에 불교의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소유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면서 또 한 번 무소유의 열풍이 불었죠.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무소유의 삶, 이건 참 아름답게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소유의 삶일까요? 여러분, 무조건 가지지 않는 것, 이게 최고라고 한다면 길거리의 노숙자가 최고의 삶을 살고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소유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무소유의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 나오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무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이 복을 받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복을 쌓아놓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줄 것인데 너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 혼자 쌓아놓고 누리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내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한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요.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복의 형태가 파이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는 복을 담는 그릇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큰 그릇을 준비해야 큰 복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그릇이 아니고 파이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되어지면 그 복을 그릇에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는 파이프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고여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목포 땅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려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내게 흘러 들어와서 계속 나에게만 쌓여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릇보다 파이프가 낫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릇은 아무리 커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파이프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서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제한 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습니다. 큰 복은 주는 복입니다. 작은 복은 받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작은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나누어주는 복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그냥 몇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제한 없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복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의 스케일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5,000명 분을 쌓아놓고 나 혼자 먹는 그런 복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실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3천 명이 구원받고 5천 명이 구원받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제한 없이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부에서 큰 돈을 들여서 큰 댐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댐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저장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댐에 아무리 물을 많이 담을지라도 그 물이 흘러서 논밭으로 흘러 내려오지 않고 또 수도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댐에 물이 흘러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댐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빗물을 받아 놓았을지라도 의미 없는, 소용없는 댐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댐으로 축복의 파이프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려가지 않는다면 내가 댐의 구실을,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파이프의 그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에게 가는 밤길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시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다 제 구실을 하는데 인간만 제 구실을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제 구실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제 구실을 하십시오. 좀 듣기가 불편하죠? 이제 좀 더 편한 말로 다시 이야기합시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파이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명령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쯤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자리, 너가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이야기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하나님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지 말고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의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3장 16절부터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땅은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떠날 곳을 먼저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복 주실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자, 그 땅에서는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한 해 제한 없는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받지 못할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함께 있던 롯도 양과 소와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땅에 함께 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이 그 축복의 장소를 떠나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은 죄악된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동성애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탈선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탈선하는 장소만
골라다닙니다. PC방, 유흥업소, 싸우는 곳, 시간 낭비하는 곳, 죄 짓는 곳, 그런 곳으로만 돌아다닙니다. 청소년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사람을 보면 꼭 망하는 곳에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면 주일 지킬 수 없고, 그 사업하면은 신앙 지킬 수 없는 그런 사업 시작하면서 목사님 찾아, 목사님 사업 잘 되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 할아버지가 와서 기도해도 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대대로 우상 만들어 팔고 우상 섬기며 살던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 복받지 못할 장소에서 내가 떠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전보로 다니지 않겠습니다. 집에 있는 부적 갖다가 버리겠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던 삶에서 떠나겠습니다. 집에 있는 술병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성적인 모든 죄악에서 떠나겠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내 눈으로, 행동으로 했던 그 모든 음란한 죄악을 내가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 방탕한 삶에서 이제 내가 떠나겠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핸드폰, 이런 모든 중독된 삶에서 이제는 내가 떠나겠습니다. 롯이 소돔에 있으면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미적거리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롯의 말년은 비참하게 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여러분 미적거리며 있지 마시고 즉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는 자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크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교회 공동체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가 모여서 뭐 하죠? 성도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셀 모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로 나오셔서 복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회복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국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고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셀 가족 모임으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면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면 역사가 있어요. 회복이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우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7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9절에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졌는데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 9장 1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배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돈시키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이라는 단어 바라크의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이 뭐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꿇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담이 없는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막혀 있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공허함으로 시달리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4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성수는 그냥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침 일찍 7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가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것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주님께 나와서 아침부터 밤까지 예배하는, 주일에는 자기 육신을 위한 쾌락, 오락을 하는 그것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 있어야 됩니다. 오전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끝나고도 또 모여서 또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모든 공예배, 올 한 해 여러분 모든 공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2024년 한 해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모든 공예배 참석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습니다. 일찍 나오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냐고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 온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할 때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는 다윗처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으로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회복, 행복, 축복의 삶을 제한 없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삶을 제한 없이 누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냥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복받지 못할 그 장소에서 떠나서 복받을 자리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떠나야 될 장소를 떠나겠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복 주실 교회 공동체로 나오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심으로 축복의 삶을 제한 없이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